민수기 8장 1절에서 26절, 민수기 8장 1절에서 26절까지 그 가운데 1절에서 4절까지 읽고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꼭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을 만들었더라. 아멘. 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예배를 못 드릴 판인데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오늘 예배를 드리기로 오늘 오기로 한 지난주에 왔던 고황훈 성도라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했는데 역시 못 왔어요. 병이 여러가지로 많이 또 마음이 여러가지로 많이 다친 성도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지난 주일에 온 것도 참 큰 은혜로 큰 용기를 내서 나왔는데 이번 주에는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성도를 위해서 준비했는데 또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힘들게 이렇게 또 섰습니다. 혹시 조금 무겁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또 말씀을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광고 하나가 우리 교회에 11조를 해주시는 집사님이 있어요. 이 집사님은 강대상에서 자신이 거론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저희만 알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또 여전히 이 교회를 예배당을 열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11조를 해주고 계세요. 근데 마음이 너무 많이 지금 상처를 받고 계시고 또 암이 전이가 돼 가지고 지금 10월 말이죠. 10월 말에 이제 정확한 진단이 나온대요. 지금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그 결과가 나와야 표적 치료를 한대요. 그래서 정확한 결과를 가지고 치료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치료는 하지 않은 상태로 결과를 기다리고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일단 판정은 4기로 판정을 받고 계신데 그래도 뭐 여전히 목소리 좋으시고 운동도 뭐 힘이 붙이지 않게 또 그렇게 잘하고 계시고 식사도 입맛도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싶은 마음을 또 그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어제도 통화를 하면서 그 마음을 많이 위로하고 또 그렇게 마쳤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다른 분들도 계시지만 그 권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여 이 보잘것없는 이 개척교회에 11조 하는 손길 있습니다. 감사헌금 하는 손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손길들 참으로 복되게 하시사 그 인생이 즐겁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더욱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세상에 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받으며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얼굴빛을 비추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악한 것들을 도말하여 주셔서
그 인생 가는 길에 하나님 평탄케 하시고 하나님 또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예물 하나님 이 교회는 하나님의 복을 위하여 더욱더 잘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세우신 목회자에게 지혜를 주셔서 참으로 이 강단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목회자 가정에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이 사역을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큰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옵소서. 넘어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나누실 말씀의 제목으로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구약을 쭉 통과해가면서 구약을 다루다 보면 예수님 얘기가 나오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본문 속에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등장시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구약의 성경을 마무리를 예수님으로 마무리해버리면 매번 똑같은 설교로 마무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설교에는 그 한 주간에 우리가 붙들고 가야 할 기도의 제목 또 결단의 기도가 나올 수 있도록 주제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굳이 예수가 그 말씀 속에 드러나지 않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은혜와 또 예수님의 사랑을 그 말씀 속에서 찾아내고 또 우리가 이 말씀들 가운데서 은혜 받고 결단할 수 있는 것 또한 예수님의 은혜로 결단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의 주제에 좀 더 집중하고 굳이 말씀의 마무리가 예수로 되지 않는 예수로 결단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설교가 이상하지 않나 제사 중심 또는 예물 중심 이렇게 가는 것으로 오해하지 아니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받으시는 것이지 하나님을 위하여 받으시는 예물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는 우리를 위한 예배이지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라고 얘기를 하는 이 영광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빛이고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영광을 받으시라는 얘기는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또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받으시도록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에서 섬긴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귀신을 섬김과 같이 섬기지 아니하시기를 간절히 당부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귀신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곧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그러한 산제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육체가 되도록 또는 되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깊이 깨닫고 이것은 거의 기억해야 하고 암송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으시도록 축원드리고 또 하나님의 성령이 이 시간 주의 종을 붙들어서 이 입술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8장 1절에서 26절까지 갈 텐데 우리가 말씀 한 절씩 살펴보면서 오늘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이라는 제목이 어떻게 나와지는지 또 이 구약 속에서 구약의 이 말씀들 속에서 어떻게 예수를 드러내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장 1절 여전히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부분들 율법을 하나님께서 율법을 선포하시기 전에 그 열쇠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제가 배우는 학교에서는 담론지시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꼭 먼저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이 선포되지 않은 내용은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라 그것은 그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의 전통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말씀이나 또는 어떤 계시를 받든지 이 말씀 속에 비추어서 이 말씀에 부합될 때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우리의 전통으로서 살려야 될 전통도 있고 버려야 될 전통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잘 적용하고 또 그렇게 묵상하시고 또 가르치는 자와 이 말씀을 나누셔서 제대로 그 마음밭에 심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말씀이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율법은 오경을 통하여서 모세를 통하여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개개인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라는 한 입술, 한 마이크를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모세의 입술로 선포되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거의 공식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해도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성경에서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아론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1절을 우리가 읽으신 분들은 이것이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아니죠. 자,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출애굽에서 광야에 있을 때에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이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으니까 이것도 율법이냐는 얘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였냐라고 얘기했을 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계시를 받고 어떤 음성을 듣기도 하는데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비추어서 그것이 제대로 조명되어졌을 때에 옳은 계시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또한 해 아래 새 것이 없으므로 하나님께 받아지는 이 계시는 이 성경의 말씀 속에 없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마지막 심판을 선포하셨고 모든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새로운 계시가 없어요. 새로운 계시가.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음성과 그 계시는 이 말씀 속에서 찾아져야 되고 또 억지로 끼워 맞춰서도 안 되고 그러나 분명히 드러난 것이라면 그 말씀을 우리는 수긍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 속에 있으면 우리가 아멘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러나 이단들이나 이단의 교주들이 하는 그런 거짓된 선포에 여러분들이 속지를 마시고 그 거짓된 선포에 속아 넘어간다 하더라도 그 죄가 그 선포한 거짓 교주와 똑같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못 들었는데 그 사이비 교주가 말해서 내가 수렁에 빠진 것이지 내 잘못은 아니다. 천만에요. 그렇게 듣고 그 길을 따라간 사람도 지옥에 빠집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단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건전교회에서 우상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시는 분들 천국 못 가요. 그래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깨달지 못하고 아멘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교회에 10수년을 다니고도 나중에 지옥불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성경 말씀 잘 배우시고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아론이 말하여 이르되, 이 이전에 이 말씀에 여러분들 속아 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자, 7 등불을 등잔대를 앞으로 비추게 하라. 자, 등잔대를 세워놓고 이 등잔이 앞쪽을 비추게 하라는 얘기죠. 보통 등잔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떠받들어져서 이렇게 촛불처럼 위로 이렇게 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등잔을 이렇게 바로 놓는 것이 아니라 앞쪽으로 기울여서 앞쪽을 비추게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등잔이 이렇게 있으니까 아무래도 등잔에 반사되어져서 빛이 앞으로 더 가게 되겠죠. 만약에 이렇게 똑바로 되어 있다면 이렇게 천장 쪽으로 해서 위쪽이 밝아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후레쉬를 앞으로 비추면 빛이 앞으로 더 많이 발사되는 것처럼, 분출되는 것처럼 똑같은 개념이죠. 자, 그런데 이와 같이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제 제가 보는 소견이에요. 그냥, 팩트는 등잔대를 앞으로 비추겠다는 이게 팩트고요. 제 소견에 왜 이렇게 앞으로 비추게 했나라고 했을 때, 빛의 직진성으로 봤을 때에, 등잔대가 이렇게 앞으로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은 여기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여기 계시고, 이제 제사장은 이쪽에, 등잔대 앞쪽에 이렇게 비춰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빛을 한번 잘 보시면은 이 빛 뒤에 숨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잘 보이지 않죠. 왜 잘 안 보입니까? 빛이 없는 곳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빛에 반사돼서 눈이 부셔서 이 뒤쪽을 잘 못 보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배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시고 또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돌격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죄를 가진 사람들이 혹여나 죽을까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는 바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빛의 반대쪽에 있는 하나님을 제대로 쳐다볼 수 없고요. 그거는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빛이 반사돼서 이쪽을 잘 볼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영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에 빛이 사람을 비추어서 그 죄가 하나도 숨김없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의미론적인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빛을 이렇게 앞으로 비추면 훨씬 많은 부분을 밝게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반사빛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직진된 빛에 그 빛을 볼 수가 있으니까 그 죄를 거룩함을 정결하지 못한 부정한 것을 금방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등잔의 뒤쪽에서 반대편에서 어떻게 해요?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고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등잔을 비추도록 하셨는데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더라.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더라. 이해가 가시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고 아론은 모세에게 들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그대로 순종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오늘 제목의 첫 번째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뭡니까? 모세를 통하지 않고는 뭐요? 그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이 모세의 이 말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뭐 할 수 없다? 온전히 섬길 수 없다. 율법을 온전히 행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절대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이다라고 해요. 율법이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 율법을 철저히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모세를 통하지 않고는 이와 똑같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더라. 이 등잔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자, 이 말씀 속에서 뭡니까?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대로라고 해요. 보이신 양식을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저 소리만 왕왕왕 하면서 들린 것이 아니라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성전의 기물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파워포인트나 프리젠테이션을 통해서 정확하게 그렇게 보여주신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소리로도 계시고 빛으로도 계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말씀도 하시고 하는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귀신이 아니에요. 귀신은 죽은 거죠. 자, 또 다음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5절부터는 이제 레위인에 대한 얘기인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 지파는 어떻습니까? 전체가 난지 한 달이 지나고 난지 일주일 지나고 60세까지 이 모든 이 레위 지파에서 속한 사람들은 뭡니까? 다른 12지파에서 한 것처럼, 그죠? 자, 다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레위인의 개수는 난지 1개부터 60세까지. 그러니까 다른 지파에서 한 아이가 새롭게 태어나면 레위 지파에서 1개월에서 60세 된 사람 가운데 뭡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레위인이 되는 거예요. 레위인. 자, 그래서 이 레위인의 레위 지파 속에 레위인이 있습니다. 레위 지파 속에 레위인이 있고, 그리고 그 레위인 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을 이따가 나오겠지만 직접 봉사하는 사람은 25세에서 50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일들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시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이 레위인을 하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의 정결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떻게 하시는지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똑같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자,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이 레위인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난지 1개월에서 60일.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을 레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라. 자, 목욕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결의 물을 뿌리는 예식이요. 뿌리고 그 다음에 모든 몸에 삭도, 털을 다 미는 것이죠. 자,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게. 자,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신이니까 하나도 없는 거죠. 눈썹이고 다리에 털이고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의복도 빨게 하고 그렇게 해서 뭐하게 하라? 정결하게 하라. 일단은 육체적 정결이죠. 육체적 정결과 또 이 정결의 물을 뿌림으로 말미암아서 육체적뿐만 아니라 영적인 정결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그들에게 그렇게 정결하게 한 다음에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인 고운 한 거를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을 모아라. 자, 제물들을 준비한 다음에 정결 예식을 지금 하는 거예요. 뿌림으로써 정결을 하게 되는 부분도 있지만 예식을 통하여서 그 정결을 어떻게 합니까? 선포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 보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정결한 사람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한테 선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게 하는 것입니다. 자, 레위인들을 모아서 이들이 다 나의 레위인이고
정결하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선포를 한 다음에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에게 안수하게 하는 게. 자, 보세요. 여기서 안수하게 한다는 말은 뭡니까? 레위인에게 뭐 하는 것입니까? 죄를 전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레위인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레위인 자체는 뭐가 되는 것입니까? 제물이다.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산 제물. 레위인 자체가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산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제물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제물. 자, 이 거룩한 제물을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서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라. 자, 레위인 자체가 산 제물, 정결한 제물이 된 다음에 요제니까, 흔드는 제물, 요제니까 불에 태워져서 죽는 것은 아니죠. 그냥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산 제물이 된 상태에서 여호와 앞에 드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 앞에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자, 이와 같이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요제로 레위인을 드리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회막에 봉사하기 위한 하나의 무슨 식입니까? 임명식이 되는 거죠. 지난번에 제사장 임명이 있었던 것처럼 레위인 중에서 회막에 일을 하도록 임명되는 임명식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속죄물로 하나님 번제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자, 레위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수를 받아서 산 제물이 됐죠. 죄를 그대로 전가를 받았잖아요. 이 전가받은 죄를 제물에 짐승의 제물에다가 그대로 안수하여 전가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레위인은 이제는 완전한 정결인이 되었다, 성결인이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쳐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성결한 사람들이 회막에서 일할 것이다. 그러면 뭐요? 그 이외의 사람은 성막에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또는 성막의 기물들을 만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을 구별하였다. 자, 그렇다면 이 구별된 것은 영광이죠. 하나님의 성전에 일을 할 수 있도록 구별됐다라고 하는 것은 영광입니다. 저 또한 영광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성도들은 뭡니까? 영광이에요. 이것을 영광으로 여기지 못하고 이것을 감사와 은혜로 여기지 못하면 교회에 나와서 계속해서 뭔가를 바라고 빌게 됩니다. 우리를 비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뭐합니까? 드려지는 제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비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비는 것이. 교회 와가지고 여전히 나를 위해서 비시는 분들, 교회 와서 여전히 나만을 생각하시는 분, 내 인생만을 생각하시는 분들, 내 가족만을, 내 자식만을 생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어디서부터 자르시고 어디부터 살려놓으실지는 저는 모르지만 의미론적으로 성경의 말씀대로 봤을 때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죄를 전가받은 그 이스라엘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지파를 위해서 드려진 사람들이 이스라엘 지파를 위해서 일하지 아니하고 지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 제물이 되어주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한 제물이 돼. 그래서 레위인들은 서원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만약에 서원 제사를 드린다면 제가 온전한 산 제물이 되도록 온전한 하나님의 성막의 일꾼이 되도록 그런 서원은 분명히 드릴 수가 있지만 내 가정을 위해서 없습니다. 레위인은 내 가정 없습니다. 내 식구 없어요. 레위인이 내 가정을 위하여 내 식구를 위해서 일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레위인으로서의 자기 자체가 없는 거예요. 뭐냐면 거룩한 산 제물이 아니라 이미 이것은 부패한 제물입니다.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 거라. 뭡니까? 이 제사장이죠. 제사장이 레위인들을 산 제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요제로. 그래서 어떻습니까? 제사장을 통하여서
요제로 레위인들이 드려지는 것이고, 그죠? 레위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전체 지파가 그 죄가 속죄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성결하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성결하게 된다. 나는 그냥 예수 믿습니다. 그걸로 성결하게 된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요. 물론 처음에는 하나님 내가 믿을게요. 그 말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고 믿어주시지만 이후에 믿을게요 한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그 믿는다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내가 따를게요. 모세가 말한 대로 아론이 행동한 것처럼, 또 레위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를 속죄받는 것처럼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다. 믿는다는 말 가지고 구원받는다.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맞지만 믿는다는 말로 구원받지는 못합니다. 이 말 이해하시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는 있지만 믿는다는 말로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따르는 믿음입니다.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레위인은 나를 나로 여기지 않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레위인이 하나님의 제물로 살아가지 않는 이상 이스라엘의 정결은 없습니다. 속죄는 없어요. 교회가 부패하고는 세상이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능력이 없어요. 교회가 거룩하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까? 여기서 교회가 거룩함이라고 하는 건 목회자부터 시작해서 성도들이 거룩한 그 전체를 이루고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을 때에 구원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목회자 하나만 똑똑하다? 천만에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의 교회를 이룰 때에 교회가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하나 되지 않으면 구원의 능력이 없어요. 구원의 능력이 없는데 성도들이 암만 많으면 뭐합니까? 능력 없는 교회에 모여서 뭐 하자는 거예요? 헌금이나 뺏어가지고 그냥 호의호식하고 고기나 소고기나 사먹고 뭐 그러자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지옥불에 가면 사람 타는 냄새가 아니라 소고기 타는 냄새 날 거예요. 그렇게 사느니 차라리 포기하는 게 나아요. 포기하는 게 나아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서 여호와께 요제로 드리지라. 자, 이렇게 해서 레위인들을 어떻게 산 제물로 이렇게 준비해 두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회막의 일을 돕도록 하는 거예요.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다. 자, 어떻게 하나님께 내게 속한다는 게 내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속할 것이다. 이렇게 구별하면 하나님 앞에 속할 것이다. 어떻게 해요?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서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라. 자, 이와 같이 정결하게 해서 요제로 흔들면 이들이 내 것이 될 것이다. 우리 목회자들이 안수 받는 것과 같습니다. 집사님들이 집사로서 안수를 받고 성도로서 세례를 받는 이 모든 행위가 정결하게 된 후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도록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다? 봉사하도록 허락하신 분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이렇게 정결하게 되고 성결하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시키지를 않으십니다. 내 것이 아닌데요. 내가 허락한 사람들만 내 일을 하도록 한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받은 자라. 자, 이 온전히 드림받은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온전히 나를 나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사람입니다. 내게 온전히 드림받은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모든 초태생, 그 모든 태어난 자 대신에 내가 그들을 취하였다. 자, 모든 태어난 것에 처음 것은 내 것이라 하고 한 그 내 것의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제 아시겠죠? 우리 집에 태어난 첫 아들인데 이거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드려야 되나? 속전을 드리든지, 속전을 안 드리더라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레위인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 같은 사람이죠. 우리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도 없습니다. 목회자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었잖아요. 제가 뭐 대단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서 그 1대1로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베이비 붐이 일어나고 아이들이 둘, 셋씩 많을 때, 인구가 많을 때, 저 때만 해도 신학생이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 또는 요즘은 그냥 부부끼리 즐기면서 살자 해서 출생률이 줄어드니까 신학교에 어떻게 해요? 신학생 숫자가 엄청 30-40%씩 줄었어요. 지금 대학교도 지금 문 닫는 대학교들이 늘어나겠지만 신학교도 엄청나게 숫자가 줄었다고. 뭡니까? 바로 이 시스템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교회 많다고 목사 많다고 그렇게 욕을 하시는 분들도 이제 작아지니까 뭐 마음이 편하십니까?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뭡니까? 사람은 적은데 레위인이 많아 보십시오. 레위인 먹이 살리려고 그러면 12지파가 허덕이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그거 원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레위 지파를 세운 이유가 뭡니까? 12지파를 위해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우리를 위한 예배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나를 섬기는 것이다. 그 말씀이 그대로 지금 적용되는 것이죠. 모세를 통하지 않고는, 아론을 통하지, 제사장들을 통하지 않고는, 레위인들을 통하지 않고는 속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설교의 제목처럼 예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으면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습니다. 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레위인이 특별해서 레위 지파가 뭔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뭐 공을 쌓아서 사랑받아서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냥 선택하신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기 전부터 선택하신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기 전부터가 아니라 이미 애굽에 들어갈 때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숫자가 불어나죠.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 성전을 어떻게 성막을 관리할 사람들, 봉사할 사람들, 제사장들 다 생각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맞추는 거예요. 숫자를 한번 보십시오. 거의 비슷비슷해요. 12지파가.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해서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예를 들어서 12지파 다 해가지고 처음 태어난 거 다 나에게 바치라 그러면은 뭐 애 태어나면은 집집마다 생이별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에? 부모된 입장에서 아무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지만 매번 생이별이 일어나고 매번 눈물바다가 일어나고 이스라엘 전체의 곡소리가 그 울음소리가 매일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좋으시겠냐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해가지고 뭐요? 레위 지파를 대신해서 레위 지파를 그 초태생을 대신해서 레위 지파를 선택했다라고. 자, 그러면 레위 지파 제일 똑똑한 사람, 제일 힘쓰고 싸움 잘하는 사람을 레위 지파로 그렇게 했겠어요? 또 그렇진 않아요. 그래도 제일 뭐 싸움도 못하고 또 덩치도 작고 뭐 이런 그래도 12지파에서 빠져도 전력에 큰 손해가 없는 그런 지파를 선택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제일 못난 사람들을 뽑은 거예요. 제일 못난 저 같은 사람을 뽑은 거예요.
제가 인격이 높겠습니까? 학식이 높겠습니까? 제일 못한 저를 뽑은 거예요, 그냥. 왜요? 나 같은 사람 세상에서 빼나가도 별로 손해볼 게 없으니까. 나 같은 사람 세상에 있으나 없으나 너는 뭐 별 소용이 없으니까 그냥 저 같은 사람 뽑아 놓은 거예요. 대단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러러 보실 필요도 없고 대단하게 보실 필요도 없고 떠받들어 섬길 필요도 없고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서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습니다. 자, 이스라엘 지파 제일 못난 놈들 뽑아가지고 이스라엘 지파의 재앙을 막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능력 있으시기 때문에 제일 못한 놈들을 뽑아놔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서 예수를 통하지 않고라고 하는 이 말은 명령을 다 따라서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뭐 이래 성경을 볼 때에 똑같은 단어 구약에서 신약에서 똑같이 땡겨가서 야, 이 단어가 똑같으니까 똑같지. 아니에요. 의미가 같아야죠. 단어가 똑같으면 뭐예요?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 말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따라서 명령을 다 따라서 이게 예수 따라예요. 명령을 하나도 안 따라하면서 나는 예수 따라간다. 어디로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이게 다 끝나야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우리는 시작부터 하라고 막 그러는데 이게 다 끝나야 되는 거예요. 뭐 성공을 기도하고 물질을 기도하시는 분 이거 다 끝나야 성공이 오고 물질이 오는 거예요. 이것도 아직 안 하면서 씻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안 하면서 뭘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서 레위인이 뭐예요?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서 아론의 말을 따라서 레위인을 순종하는 거예요. 레위인은 하나님 보지도 못했어요.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 명령에 따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보면 믿겠다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은 필요 없어요. 보고 믿는 것은 필요 없어요. 만약에 보고 싶으면 이와 같이 정결하게 한 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실지 모르죠.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명령해라. 그 명령하게 해라 하는 그것을 따라서 명령하니까 그들이 따르더라. 이 모세도 뭡니까? 자기가 말하는 대로 레위인이 따라하는 것을 보고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라고 시켜서 하니까 되는 것을 보고 믿는 거예요. 바위를 치라. 거기서 물이 나오라. 모세가 하나님 믿어서 바위를 때린 것이 아니라 바위를 치니까 물이 나오니까 하나님 믿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뭡니까? 따라한 후에 정결하게 한 후에 그제서야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 후에 믿게 되는 것입니다. 후에 믿고 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나서 믿는 것입니다. 하고 나서 믿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하지도 않고 뭘 해요? 하지도 않고 뭘 믿어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계속까지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라. 자, 우리가 남자가 성년이 되면 국가를 위해서 군대에 가죠. 그것처럼 25세가 되면 이 레위인들도 군대 가는 거예요. 성막 군대로 군대 가는 거예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라. 자, 우리
레위인들은 50세까지. 그러니까 이게 성전의 물건들을 쥐고 메고 나르는 것들이라 그래도 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힘 주시면 되겠지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육체적인 부분에 25세에서 50세까지 육체를 통하여서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 일을 시켰음을 하나님께서 합리적으로 시켰음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즘 이래 보면은 힘으로 하는 일은 못하겠어요. 50세가 넘어서 그런지 힘으로 하는 일은 힘들어요. 제가 아는 강도사님 중에 이제 교회를 열어놓고 그래도 조금 교회에 도움이 되려고 힘쓰는 일을 좀 하러 나갔대요. 못하겠더래요. 나약한 것이 아니라 못하는 거예요. 나이에 맞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자, 이같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통하여서 예수를 섬기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예수를 어떻게 섬깁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따르는 것이 예수를 따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워야 하고 또 그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야만 우리가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에 그 후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예수를 통하여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번 한 주간도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통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따르는 것인지, 내 삶 속에서 내가 예수를 따르고 있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고 회개하시고 거룩하게 된 후에 구원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